오늘 본문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20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그 부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1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직전인 안식일이 유대교에서는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일몰전까지를 이제 그 안식일로, 지금 말하면 주일로 구약에서는 쭉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새벽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 기독교사에 있어서, 구원사에 있어서 주일로 이렇게 안식일이 주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게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디베랴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 4.8km 정도 되는 지역에 그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한 여인이기 때문에 막달라, 그 지역 이름을 붙여서 막달라 마리아라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여인입니다. 그가 12 귀신되는 그 귀신에 시달리면서 평생을 정말 어려움 중에 질병으로 고통과 고난을 겪어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그 여인은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변형되고 변모되었습니다. 줄곧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수종들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곁에 지근거리에서 그는 충성과 그리고 그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정말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충성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이 여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돌무덤인 예수님 시신이 있는 그 돌무덤에 가까이 갔는데 돌문이 이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 돌문은 노마병정 5 병정이 장정이 힘을 모아서 밀어내야 할 그 큰 돌무덤 문입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이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돌무덤 문이 열려있던 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발견하였습니다. 그 시간은 어둠이 채 가시기 전에, 일몰 전, 날이 밝아오기 새벽 그 전에, 일몰 전에 그러한 현상을 막달라 마리아는 목격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돌무덤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데 왜 그 돌무덤에 막달라 마리아는 갔을까요? 유대에서는 보통 3일 정도 되면 이제 그 돌무덤에 이렇게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가 4일 정도 될 무렵부터 시신이 이제 부패와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대의 그 관습과 그리고 풍습은 시신이 썩기 전에까지는 그 영혼이 그 시신 주변에 머문다는 것으로 그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관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빈손으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 시신의 발을 향유를 가지고 그는 갔던 것입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 몸에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유대교에서는 그 시신에 그 향유를 지금 저희 말하면 향수에 해당하는 그 향료를 꼭 발음으로 인해서 그 시신이 썩는 걸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또 냄새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향유를 시신에 발랐던 것이 유대교의 그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는 깜짝 놀라서 무덤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그 시신이 이미 장사 지낸 후에 3일 정도까지는 아무리 어떤 유대교회에 있는 지위라 할지라도 그 무덤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에 대한, 그 육신에 대한 하나의 불순종이라 할까, 아니면 저희들로 말하면 부정이 혹시 탈까 싶어서 그 무덤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막달라 마리아도 그 돌무덤이 열린 문을 향해서 무덤 안을 보았을 뿐 그는, 그 여인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발길로 그 막달라 마리아는 놀람과 동시에 열제자가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곳으로 뛰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러한 뉘앙스로 제자들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두 제자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시몬 베드로에 비해서 조금 젊은 것 같고, 시몬 베드로는 나이가 좀 지긋이 들어있는 그러한 연령대인 걸로 성경에서는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과 시몬 베드로가 그 무덤으로,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된 그 무덤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나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조금 다른 박질이 좀 늦은 것 같고, 사도 요한이 먼저 무덤 문 부근에 먼저 다다랐습니다. 사도 요한이 넌지시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가 널찍이 육안으로 광경을 목격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편에는 예수님이 수건을 둘러썼던 두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발편에는 세마포가 개켜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헝클어진 게 아니라 정돈되어 있는 세마포를 사도 요한은 보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위에서 울면서 우리 예수님 죽은 시신이 누가 가져갔는가? 누가 도난으로 가져갔는가? 그 시신을 찾기 위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 있어 그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늦게 도착한 시몬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멀찍이 동굴 문 밖에 있을 때 시몬 베드로는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건과 세마포는 머리편과 발편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얼마나 또 놀랐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한 울부짖음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는가, 아니면 누가 도적질했는가를 혼자 한탄하며 혼잣말로 되뇌일 때,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동굴 안에는 머리편에 흰 옷 입은 천사, 그리고 발편에도 흰 옷 입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천사들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2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서 2명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공강복음의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천사가 내려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가는 2 사람의 청년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찬란한 빛을 지닌 청년 2 사람라고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공간복음의 저자와 달리 그 부활 광경과 동시에 그는 부활의 주위 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역력히 세심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까지 일반적인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세 복음서로 본다면 요한복음 19장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에 들어온 오늘 본문의 이 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 부활 사건의 주위 환경과 그리고 세세한 부분을 사도 요한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생생하고 자세하고 상세한 기록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부활 정도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있는 머리편과 발편에 있는 2 천사는 막달라 마리아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나 많은 그 기독교에 있어서 학자들은 아마도 2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사인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맞는지 틀린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 천사의 말에 응답함과 동시에 막달라 마리아는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뒤에 돌아보는 순간 어떤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뒤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이 새벽 미명에 동산지기인 줄 알고, 아마도 지금 말하면 뭐 공동묘지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 관리 책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동굴에 있는 아마 동산지기가 새벽 미명에 무덤들을 둘러보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찌하여 여인아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저희 기독교의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동산직이나 아니면 주위에 다른 인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으면 나에게 말해주시오.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겠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산직인 줄 안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구원의 신앙의 불신앙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는 기독교사에 있어서 불신앙의 극치를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심으로 거기까지가 어떤 큰 중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그 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신앙의 절정입니다. 저희의 기독교사의 구원사에 있어서 일대 핵을 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부활 사건이 있기에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담에석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의 제자와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해변가에 거느리는 제자들과 담소를 나누시며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했으니까 11명인데 그 11명 제자 중에 도마는 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제자와 예수님과 지금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부활하셔서 만나셨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이셨을 때 도마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옆구리에 창받았던 그 옆구리를 예수님은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설마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을까? 라고 도마는 그렇게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 도마의 의심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동일할 것입니다. 한치도 오차가 없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을 떠나서 도마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마보다 더 우월할 수가 없습니다. 도마보다 못했으면 더 못했지, 더 우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마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도마보다 더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도마는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그리고 그 옆구리 창 받으신 부분을 만져야만 그는 아마 믿었을까요? 그가 만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도마는 그만큼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성체를 몸을 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몸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있기에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라면 죽고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던 시신이 부패일보 직전에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은 저희들 상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믿기지도 않을 뿐더러 있을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그 낱말은 죽어서 다시 산다는 것인데 과연 피조물인 인간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저희의 사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의 친척되는 분이 미국을 갔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분명히 비행기를 출발해서 미국에 도착한 걸로 연락을 받았는데 만에 하나 제가 가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날 그 친척이 곁에 있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놀라지 않을까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잠깐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인간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희의 영혼을 깨우시고 깨치셨습니다. 그리고 쪼개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저희 영혼을 쪼개셨습니다. 그리고 심령도 쪼개셨습니다. 저희의 신앙의 삶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안식일을 주일로 변형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새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금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시점을 저희는 주일로 섬기고 성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타당한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일을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머무르시고 또 전도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천국의 도와 복음을 예수님은 증거하셨습니다. 쉴 새 없이 바삐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로 끝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천국의 도를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설파하셨습니다.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진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제가 지난번에 베다니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승천 기사는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공간복음의 누가복음 24장과 누가의 저자인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승천의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저희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30여 년을 이 땅에서 머무르시다가 공생의 3년을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 땅에서 보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의 3년 동안에도 그분이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사에게 전념하셨습니다. 밤에는 산에서 우시면서 기도하시고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도 손수 기도하시며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저희 피조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저희 피조물은 정말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믿으라 해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지 않고는 저희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소망.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오래됐고 짧고 길고 그거는 저희들의 생각에 불과할 뿐 예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짧은 한 시간도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섬기면 그 영혼은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영혼과 내 심령이 전적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의 구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십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의 그 부활 주변의 사건들을 막달라 마리아부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라는 여러 가지 인물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제시하고자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한 주변의 설명이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절실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으면 그냥 저희들이 입술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나열해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신앙생활을 뜨겁고 믿음으로 단단하게 해오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 내 영혼이 그분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피조물도 천국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입성할 이유도 없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피조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셔서 정말로 집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먹을거리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공간목을 쭉 성도님도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대로 다리를 펴시고 주무신 곳이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틈만 나면 예수님은 감난산 기슭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눈물로써 밤이면 호소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손수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을까요? 우리 성도님과 저와 같은 피조물을 너무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리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의 생명을 내 심령의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 생명,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 저희는 예수 구원과 예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의 부활 신앙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제목처럼 정말로 이 성경의 신구약의 66권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높은 절정의 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오늘 부활 신앙인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부분이 성경 66권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희 가슴을 후려칠 수도 있지만 이 부활 신앙으로 통해서 저희 가슴이 녹아져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어리졌던 저희들의 가슴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카타르시스처럼 녹아져 흘러내려야 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녹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녹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어쩜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소유는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를 결코 나락에 떨어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어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그분은 반드시 천국으로 입성시키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영혼이 천국에 기록된다는 사실, 저희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의 한 피조물의 영혼과 심령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시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보물은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보물입니다. 나의 영혼의 생명의 길에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길이 됩니다. 이 생명의 길을 보고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하시는 모든 사업과 그리고 모든 계획이 예수님의 이 부활신앙으로 접목하셔서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려 포도나무와 가지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 사랑하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국 보좌에 올려 퍼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저희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머금습니다. 신앙의 눈물은 정말 값집니다. 천국 보좌의 그 신앙의 눈물은 차곡차곡 쌓여갈 것입니다. 세상의 눈물도 쌓이는데 기도의 눈물과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향해서, 천국 보좌를 향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결코 쇠망하지 않습니다. 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으로 얼룩져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의 아버지로, 나의 구세주로 굳게 믿으면 영혼과 육과 심령은 모두가 다 그분의 이끌림을, 견인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을 이토록 귀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산동에 주님의 귀한 믿음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이 지산 성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지산정전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 곳곳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과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들의 이 마음에 있는 귀한 충성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나온 귀한 영혼들 길이길이 사랑하여 주시고 영혼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짖고 젊은 날에 아버지 앞에 물신양면으로 기도하고 목 놓아 통곡하였던 그 영혼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지금은 몸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없지만 찬양할 수 없지만 그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며 길이길이 그 자녀와 그의 가정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사랑의 말씀을 은혜로 나눴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들이 심기일전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셔서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셔서 저희들이 무장된 주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성령께서 친히 역사 인도하여 주시며 늘 안위를 보여주시며 낙상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늘 건강으로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과 심령에 이르기까지 건강으로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